7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문장입니다. 굳이 이렇게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6장이 이렇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86세에서 99세입니다. 간격이 얼마인가요? 13년입니다. 그 13년의 기록이 없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람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신 것입니다.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하갈 사건입니다. 사레를 통해 아이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람 부부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합니다. 사레에게서 나올 자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끝으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오늘 말씀에서 13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오늘 말씀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마디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많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 왜 그 많고 많은 말 중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셨다면, 단순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하라 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못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취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너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직접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고 잃어버리고만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들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엎드려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넓은 이름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넓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그에게서 많은 민족들이 나게 하시고 왕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 앞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지금 이 말씀을 처음으로 읽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답하는 그 답변에 대해 이 말씀이 다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에게서 민족들이 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왕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민족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에게서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게 된 이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이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네, 우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할례를 통해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해야 되는 대상이 아브라함의 혈통, 그러니까 직계 가족들, 자손들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종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이는 곧 아브라함의 언약이 생명에 관한 언약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해서 할례를 받는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 언약이 약속하는 생명,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가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부위에 행하는 할례라는 의식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할례가 아직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뒷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 성취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답해 주십니다. 사라에게서 날 아이입니다. 사레에게서 날 아이, 그 아이가 내년 이맘때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사레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라입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죠. 사라 역시 그 이름이 개인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공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성취하시고자 하는 온 우주적이고 전 시대적인 구원 역사에서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사라가 이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에겐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갈을 취하십시오. 아니다. 네 이름은 사라다. 내가 그 이름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편이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사라의 인생에 있을 것이고, 그것이 사라의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라의 임신 여부는 그저 사라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라의 임신 여부는 그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사라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무능한데 허풍이 심한, 더 정확하게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불임 여성, 자녀가 없는 게 가장 큰 상처인 이에게 와서 그 고통을 이용해 먹는 악질 중에 악질 범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때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 죄 때문에
죽음과 고통으로, 악함과 상처로 가득 차게 된 이 세상,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게 인생의 성공이 되어버린 그런 망가진 이 세상을 새롭게 지으시려는 새로운 창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걸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려면 하나님은 가능성 없는 자들을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그들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불가능이 바로 아브람과 사레가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자들이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뀐 뒤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들었을 그때에 이렇게 웃으며 답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냉소죠.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니라 나의 불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여전히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십니다. 그의 포기와 체념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주신 이름, 그 아브라함이 지시하는 곳까지,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그 곳까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주라는 정체성을 거신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자들을 찾아와서 자신의 창조주라는 정체성을 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다른 이야기로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처럼 신약의 첫 번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중에 제자 될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은 그럴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자격이 없었지만 그럴 만한 이런 자격이 있었구나, 잠재력이 그들에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들이 변화되어 가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아무도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습니다. 모두 그분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까지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후에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외로이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처럼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비겁한 겁쟁이들,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이들이 증인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 복음으로 전 세계가 변화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제자들의 이야기가 되고, 그건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제자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성을 이기는 하나님의 가능성, 우리의 무능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신실한 사랑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부르고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이야기 앞에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불가능함을 확신한 그 냉소적인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이끄시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 사도 베드로가 되게 하시며, 박해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고야 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